어느 동네에 두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이고 한 집은 두 부부만 살고 있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매일 싸우는데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젊은 두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가지고 그 이웃집을 방문을 합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을 하는데 선생님 댁에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웃집 주인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자 그 집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내가 나이살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하셨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고 그러니 싸움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얘기를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며 자기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지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후손을 낳아서 그에게 믿음의 교육을 베풀고 덕의 모범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이 되려면 죄와 덕이 있는 가정과 아내가 있어야 하고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업적으로 인간으로 능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알맞은 환경과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정이며 집이 바로 그러한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 관계와 자녀를 포함한 공동체이며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주는 복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경외함이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대해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의 성품은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는데, 이때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 박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상황을 통과하는 원리는 겸손한 성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너무 잘났다고 우쭐대지 말고, 또 꽃이 질 때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맞는 것인지를 항상 살피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것 같이 생각된다 할지라도 삼가며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논리의 주장은 온유함과 겸손이 빠져 있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참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죄책감에서 오는 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과 깊은 존경심에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교훈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교훈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길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누구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 가운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관습을 따름으로 하나님 뜻에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일반적인 삶의 방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부를 부추깁니다. 서로 경쟁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결과론 부유한 그런 축적만 그리고 성공에 맞추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끝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충족으로 삽니다. 우린 가끔 번영신학에 사로잡혀서 물질이 주는 축복, 이게 다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법과 질서를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간다는 것은 내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머물러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절제하고 마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과 어울리게 되면 악의 영향과 본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얻는 복 가운데 하나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확고히 죄인 집단의 일원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빚조차도 무시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 안에 있는 무리와 함께 있으면 결국 교만한 인생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함께 있는 사회 구조로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오만함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며 자기의 방법이 마치 바른 방법처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받는 이 복이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죄를 짓는 곳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순간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잣대와 기준에 있어서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에 서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함께 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건너뛰지 않고 먹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연약함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함으로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는 자들과 벗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친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이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항상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결과가 성공 혹은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함이 그에게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우뚝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 가운데 넘침으로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또한 의롭고 선한 삶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규칙적에 읽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다, 은혜이다. 선한 사람의 근면과 성실함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는 그의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노동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복은 게으름에서 오지 않고 근면과 수고와 더불어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사람은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부도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 증거하면서도 이 허무한 세상에 우리가 수고하면서 물질적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질과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낙연의 길 가운데 인생 여정에 살면서 물질적 소득을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모목과 같다. 본문은 가정적인 복을 말합니다. 아내를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조용히 집안일을 하면서 평화로운 집안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아내의 모습, 오늘은 특별히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잠언 31장에는 르무엘 왕이 어머니에게서 들은 아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조언을 보며 어떤 사람인지 훌륭한 아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거의 이러지 않았나 싶은데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갖고 있는 여자의 본분 모습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 생각을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훌륭한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아내는 신뢰할 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아내는 가족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에 관해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를테면 살림을 하면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관해서 꼭 남편과 상의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사건건 자신의 허락을 받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해 준다는 그 남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훌륭한 아내는 부지런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아내는 절약하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워서 가족이 단정하고 보기 좋은 옷차림을 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수 일하며 절약하는 것을 배워서 가족이 적절하면서 보기 좋은 옷차림을 하게끔 하고 아름답게 가족을 위해서 좋은 영양식을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족 형성에 있어서 아내의 내조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는 영적인 사람이다. 훌륭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좋은 관계를 길러나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잠언에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니까 오늘 너무 또 아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불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꼭 다뤄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31장에 그 르웰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31장 르웰 왕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러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유능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아내를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이러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유능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삶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는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곧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으로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으로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험에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을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는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만난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의 어귀의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다음에 여기에 말씀에 어머니께서 이러한 아내를 만듦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전적인 남편의 사랑으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모르게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자들이 보통 요즘의 사회에서 말하면 결혼의 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 잘 가서 돈 안 벌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시대적인 부분은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아내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시대가 바뀌어서 삼을 베거나 옷을 만드는 일은 없지만 그만큼 아내로서의 가정을 협력하고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의 그 분위기를 매일 밥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건강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사해 보았는데 첫 번째 주소형 밥상 공동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밥상을 대하되
밥상을 연료보급소, 주유소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식사 시간에 이야기나 군말이 없습니다. 자기 밥, 자기 국을 먹으면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차가 얼른 빠져나가듯이 얼른 밥상을 치워가는 그런 주유소형 밥상 공동체가 있고, 두 번째, 인상파형 밥상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밥상을 대하되 밥상을 인상 찌그리는 장소로 아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밥상에만 앉으면 그동안 자녀에게 못했던 꾸지람을 한다든지, 자녀들은 밥을 많이 입에 물어서 많이 밥을 먹어서 입이 나온 건지, 불만이 있어서 입이 나온 건지, 그리고 아이들은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장소로 인상파형 밥상 공동체. 세 번째는 파판형 밥상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밥상을 논쟁의 장소, 밥풀 튀는 장소로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밥상에 앉으면 남의 험담을 하고 소화에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을 일삼으며 밥풀 튀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네 번째, 감사와 격려형 밥상 공동체. 밥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수고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름다운 덕담과 사랑을 밥상에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 밥상에 밥이 올려지기까지 그냥 올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그냥 무관심적인 밥상을 감사를 하고, 또 밥상에 주어지는 밥과 반찬들이 너무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먹었던 것을 뛰어오르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결핍을 채우기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차고 넘칠 때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우리 남편과 아내가 주는 그 사랑과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함보다는 늘 부족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말씀과 함께 감사함의 조건을 찾는다면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밥 먹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중에 4절과 5절, 6절은 교회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선한 사람은 그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5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6절,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 말씀은 교회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속죄의 제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였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얻은 복, 예루살렘의 복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복이며 우리가 속죄신앙을 가지고 얻는 복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화면 영상에 보았듯이 그 청년이 그 가정 속에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벙어리였고 안 못 보는 봉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물질로서 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으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밝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요, 주님의 경외함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하였냐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 거, 얼마나 큰 고난이 있을 줄 있겠습니까?만은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깟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자의 복을 평안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이란 말은 포괄적인 복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도 물질도 허락하십니다.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수고의 대가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가정적인 복도 주십니다. 가정에선 믿음의 남편과 현숙한 아내와 복된 자녀도 허락하십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정이 앞으로 갈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 가운데 가정이 만약에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둔 가정은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가정. 세 번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길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을 허락하십니다. 신분의 고하는 물론 빈부의 다른 차별도 두지 않으시며 이 세상의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면 그 보호하심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로 인해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복되고 죽는 순간을 더욱 복되며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그리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은혜,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아내와 남편,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천국을 누림을 소망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 부족하지만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결핍을 가지고 채우기보다 주는 것에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그리고 주변에 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 너무나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다른 것을 찾아서 많이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감사함으로 채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살면서 받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앞으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소망 앞에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앞으로 영광 가운데 갈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그 가정을 잘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더라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보는 마음이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칠 때에 허다한 결핍과 부족함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 삶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평안함이 넘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